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그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분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을 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조를 또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히스기야도 보면은 참 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30대 초반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습을 이게 30세 초반에 히스기야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진격하면서 지금 남유다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때 유다도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년 뒤에 유다도 멸망하고 이렇게 다 끝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터널 샘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그 실로암 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모습도 또 보여주고 또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또 히스기야의 그런 단호한 결단력,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말자. 아수르가 저렇게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자라는 그 히스기야의 결단,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은 이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19장 20절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사내립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너의 그 상황과 사정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히스기야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바통이 나한테 넘어왔다. 바통 터치가 되었다. 이제는 이것이 내 문제이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내 사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고 또 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아수르의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19장 28절 보면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수르가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은 너 우리를 막은 어떤 신이 있느냐, 우리를 막은 나라가 있느냐, 뭐 우리를 막았던 군사가 있느냐, 저 애굽도 우리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계획과 내 어떤 섭리 속에서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수르 너의 교만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치 너 스스로만의 그런 위대함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보면은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가는 이제 그 아수르를 의미해요. 아수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도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자기의 업적을 지금 칭송하는 거죠. 스스로 칭송하는 거죠.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그 지금 되게 큰 교회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막 학생부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얘기하니까 뭐 원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야, 아무개야, 내가가 아니고 주가다, 주가. 네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있죠.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이제 은혜라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을 이제 주일 예배 때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선곡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찬양은 특별히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인데 12주년 창립기념 주일인데 이 찬양은 우리가
아니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이 선곡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아수르의 교만함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내가 해서 다 되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내 주권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네가 대단해서 된 일이 아니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된 일이지.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근데 네가 지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위세를 끼치는 아수르이지만은 너도 진짜 그 돌무더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고고하기 1900년대 초, 뭐 1800년대 후반 이렇게 20세기 초, 19세기 후반 이때 고고하기 발전하기 전에는 이 아수르를 그냥 성경 속의 상상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에 대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건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성경 속에 있었던 허구다라고 했는데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막 땅을 파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수르에 대한 그 흔적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아수르가 실존했던 제국이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했던 나라도 정말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는 높이시고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그게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과 지금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면은 아수르 왕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선을 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 사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화될수록 하나님뿐이 없다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이제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도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아수르 왕에게 보면은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 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유다는 마치 여인처럼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이 마치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너를 오히려 비웃게 만들 것이다. 교만했던 너를 네가 지금 이 처녀 딸 같다라고 무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너를 비웃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35절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죽는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네립의 군대가 쥐떼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 아침에 전멸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네립의 군대 여기에 이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이 모든 병사들이 모두 전멸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왕 사네립이죠. 아수르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강하고 누가 과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아수르인데, 지금 쥐는 사실 가장 작은 존재 아닙니까? 이게 뭐 별 쓸모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쥐 때,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흑사병, 그것도 결국은 병균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큰 군대가 사망하고 많은 것이죠. 큰 군대가 전멸하고 많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균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작은, 진짜 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아수르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네립이 그 다음에 보면은 37절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사네립도 패배를 경험한 후에 이제 니스록,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그가 원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사네립도 그 니스록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그 신이 베푸는 위로와 그 신이 주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신 앞에 나아간 그 자리, 내가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의 신도 그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그 니스록은 그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오히려 쓸모 없어지면은 버리는 것이 바로 이방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 또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이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올해에는 너희가 원래 있던 걸 먹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걸 먹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추수한 것을 먹으리라. 그게 뭐냐면은 이 아수르가 다 물러가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짓고 거기서 소출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선포되어졌고, 그 큰 권세를 끼치던 바로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점점 쇠락의 길을 가면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또 그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생명의 동아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히스기야, 이제 의지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뭐 나라에 돈도 없고 자기를 구원해줄 병사도 없고 군사도 없고, 주변에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의 이미 꺾여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뿐이 없는 그것이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또 편지를 펴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위세를 떨치던 아수르는 정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언제 그런
아수르란 나라가 존재했느냐, 언제 사내립이 있었느냐라는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붙들고 생명의 동아줄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으로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 그 감격을 또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또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